닥친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요. 가장 큰 변화는 구심점의 약화. 이 모든 운동이나 조직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구심력에 해당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장소. 교회당에 모였는데 꼭 교회당에 모여야 되냐 하는 질문들이 계속 제기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도 계속해서 꼭 교회당 가야 되냐, 집에서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시간적으로 꼭 주일 오전에 1시간 예배해야 되냐 할 겁니다. 지금 내 교회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해서 옮겨서 할 뿐이지 본격적인 온라인 사역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다면 꼭 주일 오전 11시에 1시간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그냥 매일 한 10분짜리 보내주면서 이게 교회다 할 수도 있는, 시간의 구심점. 실시간 스트리밍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시간에 내가 좋은 시간에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구심점이 상실될 겁니다. 꼭 목사가 설교해야 되냐, 혹은 꼭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 한국 교회를 지탱해오는 세 가지 구심점이 급속히 약화되고 원심력이 크게 작용할 텐데, 한국 교회가 당한 구체적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가버넌스의 문제, 개신교의 가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점이 올 한 해에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신교 구조의 약점, 이 가톨릭이나 불교는 일사불란하게 나름대로 대처를 해왔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로교 중심으로 보면은 당회나 노회, 그리고 이 지역 단체, 무슨 시 기독교연합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표를 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 대표한다는 그 의견들이 교인들의 정서나 기존 교회의 태도하고는 전혀 차이 나는 아주 동떨어진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제도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비상식적인 교회가 제도교회 안에도 있고요,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는 안티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 개혁 세력들이 있는데,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사실은 처음에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 이야기 나다가 조금 후에 소금물 막 뿌리는 교회 이런 거 나오고 하면서요, 교회 내에 비상식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드러났고, 이 그룹과 이단이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비상식적인 교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도교회와 이단이 큰 차이가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는 교회 내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그룹들이, 꽤 비판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이쪽 안티기독교부터 교회 내 비판 세력, 제도교회와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교회와 이단까지가 그냥 거의 하나로 묶여서 같이 뒤섞여가는 그런 혼전 상태에서 기독교 내의 갈래들이 아주 혼합되어 있고, 한국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게 된, 그리고 개혁적인 담론을 펼쳐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코노미쿠스, 이게 머릿속에 모든 아이디어가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현상, 방역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에 필적할 만한 가치는 경제다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건 탐욕이라기보다는요, 지금 30, 40대들이 부동산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영끌해 왔습니다. 20, 30대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진짜 영끌했었고요. 스카이캐슬로 상징되는 학부모들의 입시 지옥 경쟁이었고, 벌써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은 이 인문학 열풍도요, 대부분 다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이 되었지, 인문학 자체의 가치를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많이 높이 평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끌이라고 저는 보고요.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사실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 성장 신화에 열심히 따라왔죠. 어떤 점에서 부추겨 왔습니다. 이게
그 잘못된 상황이라면 한국 교회는 공범 혹은 부추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끌이라는 말은요, 왜 심각한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끌어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목표에 투자를 한다면 다른 것에 눈길을 줄 자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국면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특징은 한국이 굉장히 방역을 잘했죠.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은 나라 1등도 한국입니다. 걱정을 많이 해서 잘 대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한국은 방역을 가장 잘하면서도 코로나를 가장 많이 89%라는 수치가 보이십니까?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요, 비난 게임이죠. 비슷하게 누구라도 코로나에 걸리거나 노출이 되면요, 사회적인 비난이 아주 막 그냥 몰아치는, 굉장히 거의 뭐 이렇게 범죄화 정도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한국이 사회적 단결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낸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오래되면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월터 스토프라는 신학자가 구약의 샬롬을 나는 번영, 플라리싱이라고 번역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번성, 프라스페리티, 번영신학, 이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남보다 잘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주신 이 가능성들이 최대한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이 샬롬이 아닐까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의 샬롬이 사실은 물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죠. 그것까지 포함한 어떤 신앙적 가치가 있어야 될, 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미로슬라프 볼프도 예일대학의 신학자인데 이분도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떡으로만 살면 누군가는 늘 배가 고프며 떡을 먹을수록 쓴맛은 더 강해진다. 이 세계화 속에서 경제적 가치가 전일적인 지배를 하는 가운데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적인 실제, 떡으로만에 매몰되지 않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 아니고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경제적인 가치로만 달려가는 호모 이카노미쿠스의 과열 경쟁을 한쪽에서 균형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종교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개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호모 임파티쿠스, 이 호모 이카노미쿠스, 돈,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이 인간형의 이 가치관의 독소를 견제하고 제어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는 인간이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뭐 많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가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교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래는 참여라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폴리스는 시민들의 코이노니아다 할 때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구끼리,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이 교제라는 거 하고요, 이 참여, 정치적인 용어로서 참여라는 게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두어 오던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공동체의 공감과 조율의 능력, 요즘 말로 하면 가버넌스죠. 를 가장 잘 해내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를 제시하고 있다. 수기 민주주의, 딜리버레이티브 데모크라시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고,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사실은 여기에 모범이 되어야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갑 교수, 요즘에 TV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분이 안수진 사님이신데, 크리스찬이면서 감염병 전문가인 사람이 많다. 의료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현명한 예배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도 발표하면 좋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론적 고민입니다. 개신교회 교회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가톨릭의 교회로는 어쨌거나 제도교회 안에서 뭐가 됐고 잘못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개신교회 교회로는요 굉장히 플라톤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은 잘하는데 그 교회 현실은 없어요. 저 멀리 어디엔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흩어지는 교회론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하고 선교적으로 흩어지는 교회하고는요 사실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론은 개혁 담론, 한국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의 가버넌스의 붕괴도 경험했지만 이 사태를 헤쳐나가는 개혁적인 신학적인 담론도 빈곤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교회론의 우물을 깊이 파는 계기로 올해의 도전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